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제가 주보에는 제목을 조금 줄였는데 요나의 사명 수행과 그 다음에 느느웨 성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다음 3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에서 만난 요나하고 2장에서 만난 요나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은 명령이었어요. 느느웨로 가서 바로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할 때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할 때에, 오늘 3장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오늘 요나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2장에 있는 말씀, 요나의 고난을 통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요나가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 생도였지만 요나가 진정 요나가 된 것은 물고기 뱃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과 고난을 받게 하셨을 때에 바로 요나가 이렇게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그것이 나에게 꼭 손해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 고난을 받을 때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고난의 저편이란 말처럼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거역하던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느웨로 갔는데,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이 견고한 느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5절 말씀에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어졌는가?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바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오늘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느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백성들의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까지 제도적인 회개를 하는데 6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우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초소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도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왕복을 벗고 그리고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초동에서 데모하고 광화문에서도 데모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초동 파도 있을 거고 광화문 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하고 민정수석도 하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순전한 생각인지 몰라도 좀 우리 대통령님께서 서초동 가서도 만나주고 광화문에 가서도 만나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될 때냐고 이야기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앞서가는 사람이 지도자지 편승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뭐 친일파 뭐 잔재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친이라는 말과 친이라는 말과 친구라는 말이 뭐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해방될 때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반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그렇다고 제가 친일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일본보다 부자가 되면 돼요. 믿습니까? 일본보다가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위안부로 가고 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을 저는 일본이 뭘 해주길 바라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난할 때에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가난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보다 강하면 위안부로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갔겠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국가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국가가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데 못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해주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그걸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부모요? 앵벌이지, 앵벌이.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성매매를 시키고 수입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꽤 오래, 그렇게 오래전 아닌 때에 그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국민들을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겨내려고 해야 되지. 이겨내려고. 네? 그 길 하는 거예요. 그 길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는 우리들이야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도, 어떤 환경이 내게 부딪힐 때에 환경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왕이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뭐를 했어요? 함께 배를 무릅쓰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무엇을 시켜놓는가 하면 조서를 내렸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조서를 내려서 왕은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그 악한 길,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여나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40일이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매달려보자, 울어보자, 회개하자, 그거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도 지정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거 큰 은혜. 근데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죄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 양심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깨닫는 거 큰 은혜.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그런데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죄냐고, 이게 무슨 죄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의식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화예요. 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양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 가지고 불 가지고 닦거나 사르거나 못하질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 깨끗함의 지름길이 뭐냐?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죄로 깨닫는 거. 죄로 깨닫는 거. 제가 설교 시간에 김복 목장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간인가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김필정 권사님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권사님 참 행복하겠다. 왜 제가 그걸 느꼈는가 하면 제가 병원에 한두 번 가보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한두 번 신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목회자가 신방을 가도 어른들이 아파 누워 계세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연세가 많으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는 느낌이 어때요? 손자 손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귀여워요. 귀여워.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굉장히 귀여워요. 우리 손자하고 얼마 전에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할아버지 이불 좀 사가지고 오래요. 아니 그래 황당하잖아요. 뭐 툭하면 낭만 핫도그 사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그날 이불을 사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불을. 그래 할머니가 옆에 있다 말고 까는 거 덮는 거 하니까 그 덮는 이불을 확 뒤잡으시더니 이런 거 사가지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막 웃었어요. 귀엽다고. 귀엽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살아계셔가지고 만약에 저보고 야 이불이 있는데 야 이불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 노인네가 연세가 들더니 뭐 잘못됐나? 예? 그게 되게 자식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자꾸 쓸데없는 걸 물어봐. 아들한테 쓸데없는 걸 물어보니까 그 딸하고 아들이 아이고 엄마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거고요. 그래 제가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그거 하다가 일주일 동안 있다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효자가 다른 거 효자 아니에요. 배고프세요? 갈비 잡수러 갑시다. 그게 효자 아니에요. 어머니가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 야야 왜 피를 올리고 이렇게 오래 써야 된다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대답해야 될 말이고 좀 답답한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봐서 어떤 반응이 올까. 그런데 너무 자상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요. 근데 얼굴 표정이 하나도 찌그러지지 않고 엄마한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러고 앉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돌아가셔도 권사님 걱정할 거 없겠다. 제가 이야기는 여러분 그게 효도요. 그게 효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행하는 거 얼마나 보기가 좋고 아름다워요. 대개 자녀들은요 가서 신방 가보면 본인들은 몰라요. 목사가 옆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말은 못하고 막 저희가 못 본 척하면요 막 그냥 입을 막
가만다 뺐다 눈을 막 째려봤다 봤다 그래요. 저 엄마 아버지를 째려보고 이를 악물고 때려 죽일 놈이지 그거.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르신들이 그럴 수도 있으면 그럼 좋은데 목사가 있으니까 내가 없었으면 아마 가만히 계세요 막 그랬을 거야. 근데 목사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째려봤다가 입을 악물었다가 불효자가 딴 거 없어요. 그게 불효자지. 아이들이 하는 거는 귀엽고 어른들이 하는 거는 짜증스럽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죄인 줄로 그게 죄예요. 죄. 죄를 죄로 아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죄를 죄로 아는 것처럼.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는 제가 그 후반번 얘기 안 할게요. 잠언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깨닫는 사람은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고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의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한번 받아봅시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네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 탓이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도 어떨 때는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내가 잘못한 거 같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라 그래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잘못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따릅시다. 지는 그럴 수도 있고 니는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나는 그래도 돼. 근데 상대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지적으로 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거 역순으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의지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것이 회개요. 회개. 왕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들이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셨어요.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그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어떤 뜻이요? 재앙을 내리라고 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은 두려워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보신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아픔을 보시고 상함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요. 정말 죄 짓는 사람에게는 무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아픈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 역지사지란 말 있잖아요. 정말 어떤 시한부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누구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마음은 전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 아픈 그 질병이 내게 왔다고 할 때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아내가 알겠어요? 남편이 알겠어요? 자식이 알겠어요? 부모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하지만은 정말 그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지난 주일 지나고 하여튼 예배가 없는 저녁인데 어떤 분이 와서 막 기도하세요. 그 주일날 이제 화요일날 이제 치료받으러 가신다고 주일날 기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초저녁이라 다른 분들이 안 오셨댔어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내가 질병이 이건데 이거 고쳐주 이렇게 기도 안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들어와서 더 뒤에 앉았다가 그분 기도 소리만 듣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그 말만 되뇌시는 거예요. 내일 이제 화요일날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내 이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옆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내가 해줄 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냥 문 열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다가 쉬다가 하길래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이튿날 병원에 가시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잘 갔다 올게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제가 힘오더라고 반농담 삼아 어제 많이 부르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니까 힘내세요. 같이들 기도하니까. 우리 당사자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짐승까지 먹이 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보좌에서 내려오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의 말씀을 음미하시고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음미하고 마음에 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